하나님 말씀 구약 897쪽 시편 125편 3절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악인의 규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라는 말은 옛 성경에는 홀로 번역되었고 영어 성경에서는 셉철, 그래서 막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들이 우리 사극 같은 거, 우리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지만 유럽이나 서양의 왕들은 보면 손에 이 막대기 같은 걸 쥐고 있어서요. 그것이 하는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컸었습니다. 무엇을 지시한다든지 또 그것을 만지는 것은 왕의 긍휼을 입는 뜻이라든지 이런 의미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악인의 규, 악인이 갖고 있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건지 악인이 막대기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악인에게 사용되는 막대기라고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요, 악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데 그 만드시는 방법으로 악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악인을 막대기와 같이 쓰셔서 우리 선인들로 더 거룩하고 또 성결케 하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뒤에 있는 내용에서 살펴보아서 이해할 수 있는 대로요,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댈 때 회초리가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부모들도 만지고 싶지 않고 또 그걸 쓰고 싶지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회초리를 댈 때는 그거 쓰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게 뭐 자기의 무슨 쥐봉이나 되듯이 부모가 허리에 차고 아니면 손에 뭐 군대 사령관들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거 갖고 지휘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악인들을 쓰신다는 것,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백성,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거룩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악인을 쓰신다는 게 기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단시간 내에 쓰시고요. 그리고 결국 쓰신 다음에는요, 그 회초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는요, 비록 우리가 그 악인의 막대기, 악인의 규, 그러니까 악인들이 선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선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들의 악한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악한 압제가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원히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거 쓰고 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러뜨리실 그런 막대기이기 때문에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한 교회의 고난도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인 것이죠. 보세요. 빌라도나 세례 요한 신약의 초대 교회 때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에서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왕 앞에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헤롯은요, 빌라도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을 벨 때에 하나님의 검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칼이 영영이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곧 그 칼은 깨지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에서는요, 악인의 막대기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임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왜 회초리 대는지 그 의미를 기억해 보시면 되겠어요. 부모가 왜 회초리를 대요?
정신 나간 오늘날의 부모들은 때려서 죽여버리는 부모들도 있지만 진짜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과 같이 진짜 부모라면 자기의 자녀가 해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해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이것은 아이를 교훈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서 네 마음대로 하다가 망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고 더 성결케 더 거룩해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악인의 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이와 같은 분노, 그 사람들의 분노를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이루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의 재앙이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흉한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순교자들을 죽게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목숨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까지 빼앗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인 자들이 초조했지 죽은 자는 초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임하게 되는 악인의 막대기라는 거, 악인의 규라는 거, 여러분들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요, 악인의 막대기는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 가운데서 악인을 벌하시는 막대기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용하는 목적이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의미는요, 의인에게는 해당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악인을 멸해버리려고 쓰시는 막대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를 때는 의인에 대한 막대기는 악인의 막대기가 아니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여 주실 때는 그 의미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족에게 되시는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가족에게 대한 막대기로 우리들은 이해해야 알겠습니다. 진노의 막대기가 아니며 그들에게는 결코 저주의 막대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치시는 막대기는 분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행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결코 그런 어떤 징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연단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도 맛 좀 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때리시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결코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단받을 때, 야, 내가 원조 때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기억하시고 오늘 안갚음하시구나. 내게 오지게 맞는구나. 우리가 잘못할 때는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량한 굉장한 양심적인 내 저변에 있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 같은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가지게 되어질 착한 마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으로 위장한 이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들을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록 표시는 그와 같이 분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는요, 파괴의 막대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훈계의 막대기인 겁니다. 쳐서 멸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막대기가 아니라 새롭게 세우게 하려고 하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고요,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왜 때려요?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잖아요. 다시 건전해져라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징계라고 할 수 없고요, 회복이라고 얘기해야지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악인을 통한 여러 가지의 규,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는 참 다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참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 한두 개의 막대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들에게 매번 그 막대기가 바뀌어요. 때리시는 막대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채찍, 어떤 막대기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길을 갈 때도요, 힘든 건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냥 따라오라 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행군할 때 그렇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다고 뭐 산에 올라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뭐 이제 작전 끝났다라고 복귀하자 그러면 또 터덜터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안다는 건요,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지 목적지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훨씬 수월하게 걷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채찍들을 갖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한 3가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악인의 규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징계의 막대기의 첫 번째는요, 바로 뭐죠?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이라는 막대기를 우리들에게 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육신은 반드시 영혼에 강력한 에너지를 펼칩니다. 육신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언제 이 영혼에 대하여서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나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없다면 오늘 예배하러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아무리 영혼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가 있다면 여기 예배하러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목숨이라도 죽어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지상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 자가 예배하러 나왔다는 건 그건 귀신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면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요, 영과 하나일 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라고 질문한다면 본질적인 사람인 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육신을 우리들은 도외시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신은 영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팔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목숨이 위태로우면 병원에 가 있지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교회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나오는데요, 너무 심하게 육신이 다쳐갖고 의지조차 소멸되어진다면 병원에서 우리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깨어 있어야지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육신은 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친구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어. 그래서 육신의 친구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육신의 친구가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지 내 영에 지대한 영향을 반드시 끼칩니다. 육신이 여러분들이 뭘 보고 계신지요? 영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주구장창 그냥 월화 드라마 끝나면 수목 드라마 기다리고 수목 드라마 끝나면 또 주말 드라마 기다리고 맨날 보는 게 드라마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을 합시다 이 말을 갖다가 304동 합시다. 맨날 아파트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말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과연 몇 % 영향을 끼치느냐,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 이걸 산술적으로 해석하기는 참 어려워요. 분명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혼의 활동이 육체로 말미암아 제약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육신을 통해서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악인의 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인을 통한 막대기입니다. 자, 지금 막대기에 대한 성질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막대기를 누가 들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들고 계시죠? 하나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그 막대기의 주인공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실 때, 이 질병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교훈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의 질병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규 가운데 하나예요. 막대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몹쓸 질병에 걸렸는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의 육신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교훈케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으로요, 어떻게든지 영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얘기하시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영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하려고 한다고요? 육신은 멸하게 하려고. 육신은 멸하게 하려고. 육신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신에 뭐요? 영은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정확한 공식이지 않습니까? 육신은 멸하게 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육신에 대하여서 질병을 주시는 이유도, 육신으로는 우리의 영을 앞서 초월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도 우리들에게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육신을, 질병을 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는 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영혼이 소중하다는 말을 많이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가서 당장 일을 행할 때는요, 육신의 유익을 먼저 도모하게 됩니다. 영혼의 유익이 뭘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요, 육신의 유익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돈 버는 방법을 대해서요, 이게 육신의 좋은가 영의 좋은가를 생각할 때 육신의 좋은가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은 좀 손해보더라도 돈 많이 벌면 그 업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에 좀 손해보더라도 육신이 좋다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면 영혼은 조금 뒷전으로 밀고 다음에 하자. 교회가 옮겨서 이사가는 사람들은 참 드문데요, 회사가 옮겨서 이사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좋은 교회를 쫓아서 유학하는 아이들은 참 드물고요, 학교를 쫓아서 유학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권역에 있는 곳을 집으로 택하여서 그곳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요, 좋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를 쫓아서 이사가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번쩍하고 생각나는 것은 영혼의 유익보다도 육신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지나치게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약화는요,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몸이 아파서 죽게로 돌아왔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펄펄 끓는 장수와 같은 건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젊은 날에 그런 혈기가 있었다면 신앙생활 그때는 뭐 대충 주먹구구로 했는데 이제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육신의 약화가요, 영적인데도 약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데 오히려 반대로 유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나으라고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다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 앞에서 그걸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다행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큰애가 지금 군대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활동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얘가 군대에 안 가 있었더라면 사방팔방을 뛰어다녔을 겁니다, 아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아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참 군대 잘 갔다. 지금 휴가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꼭꼭 다쳐라. 위병소 문 좀 열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질병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요, 그러고 나와도 된다잖아요. 요즘엔 휴가도 나와야 되고 외박도 나와야 되고 외출도 나와야 되는데 군인들이 다 못 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나를 빨리 당겨준다는 거예요. 그 계산이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했어요. 뭐 그거나 같은 거니까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악인의 규를 통하여서, 이 다양한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건실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병은요,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질병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막 으실으실, 머리가 지끈지끈, 콜록콜록,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입을 싸매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는데 우리 육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또한 이 질병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보면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한 개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청장년이 한 번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아파서 눕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았는지를 그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게 내 생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팔팔 힘이 솟아가지고요, 하루에 26시간씩, 27시간씩 시간이 있다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어서 자기 몸을 챙기질 못해요. 나는 얼마 동안 헬라클라스처럼 늘 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아파보면,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몰두하고 힘썼던 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하게 보게 합니다. 아니, 말기암 환자인데 말기암 환자가 벤츠 타는 게 소용이 있어요? 예? 말기암 환자가 뭐 자기의 자녀에게 뭐 30억, 40억이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죽을 때 관이나 좋은 거 넣어가지고 뭐 탈 때 더 이상 잘 안 타게 될 뿐,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질병에서는 그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러한 우상이 아무것도 덧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질병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합니다. 아픈 사람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그 아이가 아픈 걸 부모가 대신 아플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은 철저하게 홀로 아프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그렇게 굳게 빗장이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 조금 열려지는 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약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은 모두 헛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칭찬과 위로는 우리를 더욱더 쓸쓸하게 할 뿐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칭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오히려 더 실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큰 위로가 됐다면 연예인 스타들은 장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인이 죽는 비율보다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위로는 별것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오랜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시다면 뭐 하겠어요? 병원에 누워서. 또 사무 보시겠어요? 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환자 옷을 입고 다리를 질질 걸고 또 운전하면서 또 어디 일하러 다니시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뭐 하느냐?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간호사는 일어나기만 해도 부자 소리가 울리는 그런 걸 갖다가 밑에 매트를 딱 깔아놔가지고요. 일어났다음에 간호사들이 달려와가지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못 일어나게 옆에다가 난간을 세워놓고 절대 오줌도 여기서 누시고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요. 그때 뭐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제서야 기도하고 그제서야 찬송 듣고 그제서야 말씀 보지도 못하니까 그때야 말씀 귀로 읽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했던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만큼이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때가 없어요. 평안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불러서. 욥기 3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병상의 고통, 이게 입원했다는 거예요. 입원해서 누웠게 돼요. 또 어때요?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는다. 우리가 아프면 아이고 연세 있는 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뼈가 쑤신다고 그러죠. 성경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뼈가 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질고를 겪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 욥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떤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비록 우리들에게 뼈가 쑤시게 하고 병상의 고통이 있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뭐요? 한 단어로 순금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순금. 금이 순금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만 잡동사니가 그 흙에 다 섞여 있는데 이거 다 태워서 불로 다 없애버려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도를 높이려면요, 자꾸 더 태워야 되는데 그 열을 참아내야지만 순금이 되는 것이에요. 욥기의 말씀이 33장과 2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순금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뭔가를 하셨나요? 기여를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여하시기 전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고 여러분들이 그 큰 은혜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여한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이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아파보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이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야 조금씩 깨닫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아니면 가만히 누워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다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인지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도 주구장창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합니까? 하나님을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 그만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실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그와 같이 작심을 하고 며칠 동안, 몇십 일 동안, 몇 년 동안 하는 것은 내가 바뀌기 위해서예요. 나를 바꾸려고 기도하지 왜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해요? 그건 결함으로 바위치기죠. 하나님은 절대 진리시기 때문에 바뀌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깨우치지 못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가만히 서서 아니면 가만히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실되게 섬기는 것임을 그때서야 아파봐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일한 결과에 열광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인내하고요,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큰 일로 한 사람인가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고난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요, 바로 이 첫 번째 경우인 질병인 겁니다. 때로는 가볍게요, 때로는 무겁게 우리들에게 부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은 가족이 주시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사랑의 막대기인 줄 알고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복된 입을 크게 벌려서요, 우리에게 다양한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의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우리들은 맺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보다 큰 복이 질병의 고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건강했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깨닫지도 생각해보지도 묵상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질병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다양한 막대기의 종류는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별, 죽어서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픈 것까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요, 사별은 죽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요, 슬픔 중에서 가장 쓰라린 슬픔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쏘시는 하나님의 화살통에 담긴 화살 중에서 가장 예리한 화살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여생을 함께 보내려 만난 사람과 이별하고 가족과 함께 했던 지난 추억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별이라는 슬픔의 실체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향해 웃을 수 없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요, 더 이상 우리를 볼 수 없는 그의 눈을 우리는 감겨야 되고요, 이제 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입술을 우리들은 막아서 닫아줘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의 싸늘한 육신 곁에 서 있지만요, 그분은 아무 말도 우리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무덤에 남겨두고 텅 빈 가슴으로 홀로 두고 그냥 떠나온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어요. 그것이 비록 껍데기 육신이 파묻힌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영혼이 떠난 껍데기 육신이 화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돌아선다는 건 너무나도 아픈 추억인 것이에요. 저는 제 일이 그런 일이다 보니까요,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됩니다. 진동 장례식장에서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나 봐요. 죽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연구차에서 시신을 내는데요, 엄마는 옆에서 막 오열을 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소복을 입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아버지가 그 연구차에서 관이 못 내려오게 몸을 버티면서 막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아이를 이 화로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사진을 보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비슷한 그 나이대 같아요. 이제 중학생 1학년이나 돼 있을까. 근데 그 예쁜 아이가 죽었으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진동 아시죠? 거기서 차에서 내리면요, 바로 화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어디 한 군데 거치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왔다 하면 아이를 바로 화로에 넣어야 될 줄 아니까요. 아빠가 거기서 그걸 자꾸 붙드는데요. 야, 엄마가 우는 것보다 아빠 우는 걸 보니까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예. 엄마는 원래 우는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아빠가 우니까요. 야, 이거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잠시 그거 보다가 그냥 저도 뒷걸음질 쳤어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냥 껍데기가 이 땅에 묻혀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집에서 지금까지 보일러 켜고 알코올 낳고 뭐 싸우기도 하고 찌지고 먹고 살고 있지만 뭐 같이 나눠 먹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없을 때는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살았던 그때 이 따뜻하게 다복하게 한 방에서 같이 지냈던 걸 생각하니까 홀로 땅에 묻어놓고 이 겨울에 뒤를 돌아선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많은 성도들과 함께 호령하고 나팔 불고 오시는 그때가 아니고서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때 위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뭐 전화를 하시든지 편지를 하시든지 그분들에게 구원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분들과 다시 만날 때 말고는 치유받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회복되려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별의 아픔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쑥과 담즙의 고통인 거예요. 굉장히 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채찍을 드세요. 이런 막대기를 쓰세요. 이거보다 더한 채찍은 없어요. 죽음이라는 채찍보다 더한 채찍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우상들을 이 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또한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의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질병이 우리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취해 살았는지,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을 이 땅에서 재료로 쓰면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이 땅에서 얼마나 유흥을 즐기면서 살았는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돈 쓸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뭐 이제는 가방도 안 팔리고요. 특별히 여자들 화장품은 안 팔리고요. 왜요? 나갈 일이 없으니까. 화장할 일이 있습니까? 화장 안 해도 마스크만 쓰면 못 알아보거든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이게 옆집 아줌마인지 뭐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신도 안 사고. 전자제품을 사잖아요. 노트북 많이 사고, 휴대폰 많이 사고. 이제 집에서 많이 생활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유흥 즐기는 데 많이 썼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은혜 주신 복으로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딱 벽을 치신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죠.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요. 하나님하고 교제 못해서 엉덩이가 근질근질한 사람은 잘 없는데 사람을 못 만나서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도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광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때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들이 특히 기울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회개하고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은 교회를 목적해서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연단의 목적은 뭘 목적으로 두신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교회에게 때리시는 거예요. 개인이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2교시 가르칩니다. 2교시에 못 배웠어요? 3교시 가르칩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죄가 우리를 드러내면 우리는 그것을 애통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시 순례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하늘의 큰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에 종되었던 애굽의 생활을 추억하고 그곳에 머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끊고 나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잊지 못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구세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참한 세상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요, 교만한 자가 되어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면서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있을까 세상에 있을까, 교회에 있을까 세상에 있을까, 교회에서도 유익을 보고 세상에서도 유익 보고, 교회에서도 무슨 님 불러주니까 그것도 권세로 삼고, 세상에서도 무슨 님 불러주니까 좋으니까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두 가지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리려고 했던 박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들은 가운데서 어느 쪽에 붙어올까 맨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 주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영광을 받고 싶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영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큰 목적이, 그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까? 일할 사람이 됐으면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왜 오늘날 그것이 동거리와 같이 안 좋은 소리로 자꾸 들려진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일하는 사람 보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불 끄는 사람을 소방관이라고, 범죄자를 잡는 사람을 형사나 경찰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게 이름을 직분을 줘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영광으로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요, 교회 와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교회에서도 세상에 뭐 명예 지위 있는 사람이 최고고, 헌금 별로 못하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지위 없는 사람, 좀 너저분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1년 내내 와도 챙겨보지도 않고 안 와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야 오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재정 빵빵하고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됐고,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는지.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교회의 질병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이 지나가면 똑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회복되면 안 됩니다. 옛날과 같이 회복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바꾸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소원하기를 옛날처럼 회복되게 해달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쓰시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회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갱신돼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욕탕 들어갈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똑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들어갈 때는 너저분하게 들어갔더라도 나왔을 때는 깨끗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을 씻으시고 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옛날처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복 있는 성도를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요, 악한 죄인을 영원히 징벌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어떤 죄인은 죽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죠. 똑같은 죽음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죽어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이미 기회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일깨우고요,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를 엄숙하게 하고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본성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이 죽음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야말로 이 땅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진정한 하나님이란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봅니다. 장례식을 하게 되어지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같이 그들을 갖다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딸을 소망하게 하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라고 같이 얘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맨날 죽어서 싸움하고 막 장례식장에서 네 잘했다 나 잘했다 뭐 부모님이 그건 내 거라고 했다 아니다 그건 내 거라고 했다 맨날 싸움하는 그런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성도들이 더 낫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진정한 가족, 하늘나라에 가서 가족을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 하늘나라 가서 보게 됐는데, 그걸 거울로 잠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 다시는 손 놓지 않고요, 함께 영원한 동산에서 오를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뭘 남기게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채를 다 쳐서요. 밑으로 다 흘려보내고요. 그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 사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별은요. 예수님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하게 하셔서 본향을 깊이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별이 이 땅을 쓸쓸한 광야로 만드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추구해야 할 보물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반 정도만 살아봐도요, 이 땅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밤이 다가오고 꽃이 시들어질지라도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찬란한 별 무리를 우리들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빛은 더 밝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질병이라는 걸 주시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사별이라는 아픔을 주시지만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거룩한 또한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도록 단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에게만 내리시는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역경은 여러분들 주보를 읽어보십시오.